할렐루야. 성구영신 예배 다음으로 우리가 2021년 어쩌면 이제 새벽 예배 처음으로 우리 교육관에서 함께 합니다. 2021년을 올해라고 말하는 게 아직은 좀 낯설지만 이렇듯 시간은 멈춤 없이 쉼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주님의 날이며 우리 진목교회가 세워진 우리 창립 주일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주일인 만큼 여러분들 특별히 온 성도들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급적 우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아직 단계가 우리 3단계로 격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희망은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건강한 내일을 함께 꿈꿔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또 감사한 건 오늘 새벽에 안에 보면 새로운 예물들이 일천번제를 작정하고 이런 예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뒤에 우리 하준이 하승이가 이제 고학년이 되면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기로 했는데 자진해서 오늘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말씀은 잠언서 30장 18에서 33절로 자연에서 지혜를 배우라, 자연에서 지혜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며 그 중에 잠언서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세상에는 인성교육에 참 좋은 책들이 많지요. 좋은 지식들과 좋은 그러한 논리적인 책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 가지고는요, 그것 가지고는 우린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본적 해답을 주는 지혜는 오직 성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 살아가면서 모든 책들 중에 성경을 가장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금 우리가 2017년에 한번 했었던 성경 쓰기를 한번 또 도전 한번 다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할 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바르게 함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주님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성경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것, 능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연을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즉 짐승들과 곤충들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짐승과 곤충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18에서 20절, 18에서 20절에 보면 네 가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와 땅과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 그리고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취, 바다 위를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그 자취와 음녀의 자취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거된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때요? 그 자취, 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배가 지나가든 작은 배가 지나가든 바다가 출렁이지만 어때요? 그 다음에는 흔적이 없어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음녀는 그 흔적을 씻어버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노라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 했는데 증거 있어? 라는 거죠. 흔적을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다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 숨긴다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을 속일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사람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에서 23절입니다. 21에서 23절에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고 이해하기 힘든 것 서넛을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종이 임금된 것은 정당한 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갑자기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국민을 어지러움으로 몰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그러했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되어간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바로 그랬지 않습니까?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통해 4.19 혁명이 일어났던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박정희 독재, 군사 독재 정권과 부정선거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세우고자, 자기의 부귀영달을 세우고자 간첩으로 몰게 되고 죽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던 그런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들 선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선거예요. 예. 그래서 도중에 낙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궐선거는 거의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예. 지방자치단체들 또 국회의원들 뽑을 때마다, 그리고 항상 밝혀지고, 예, 부정이 밝혀지고, 그래서 다시금 또 보궐선거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드러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들이, 그래서 또다시 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또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나 제대로 된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정말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정의롭게 세워가는 그런 일꾼이 계속 선출이 될 것인지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들입니다. 자, 그 다음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이란 말은 미련한 자가 갑자기 재물이 풍부해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재물이 풍부해져서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모습들을 지금 보이는 거죠. 또한 23절에 보면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간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로 그렇게 살았는데 오히려 좋은 집으로 시집갔다는 거예요. 항상 부도덕한 행위였지만 정말로 좋은 집으로 그렇게 잘 시집가게 되는 것들. 때로는 우리가 불의하게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야? 아니, 그럴 때 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죠. 요령껏 사는 거야 라는 말들. 참 부모가 자식한테도 어떠한 세상적인 유익을 탐하려면은 정도껏 해, 이런 말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세상이 벌써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란 말은 것은요, 못된 여종이 주모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한글 성경에는 주모라고 되어 있지만 이 주모라는 표현이 원어에는 그저 여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주인. 이 주모 이런 것도 조금 좋았으면 좋겠는데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종이 여주인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도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갑부가 되어 거들먹거리는 교만한 모습이요. 또한 못된 행실의 여인이 속여서 좋은 집으로 시집가는 것이, 결혼하게 되는 것이랄지, 여종이 주인을 내쫓는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은 좋아 보이십니까? 이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세상은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야, 개천에서 용났네? 이런 거죠. 하루아침에 1억 천금을 받은 그런 자가 되었네? 야, 너 좋겠다. 너 정말 세상은 영 아니었는데, 생활은 영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런 좋은 집으로 안으로 시집갔대? 부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부러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지만 이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물론 계획적으로 속이려고 한다면 일순간은 가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거짓된 자들은
세상을 감쪽같이 속였다라고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진실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된 자들의 사람의 눈으로 확인되지 못하고, 거짓된 것들은 사람의 눈으로 그렇게 확인되지 못하고 증거도 불충분하여서 완전 범죄로 성공했다라고 그들은 안도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18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실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입니까? 하지만 얼마나 파급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 세계를 두려움으로 공포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래로 정말로 로마 그렇게 압제에서도 예배가 쉬지 않았고요. 무의기에 힘썼던 그런 모임들,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된다는 할지라도 예배를 귀히 여기며 지켰던 그러한 자리였는데,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 현장 예배가 많이들 멈췄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어쨌든 수가 적으니까 이 이점을 살려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20명까지 했지만 우리는 1, 2부로 나눠서 드리니까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땅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다 한다면,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셨다 한다면 허락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우리 할 일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기에 이 새벽에 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발걸음들이 결코 헛된 발걸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24에서 28절까지입니다. 24에서 28절까지는 땅에서는 작지만 가장 지혜로운 4가지 곤충과 동물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개미는 참으로 부지런하여서 미리 예비할 줄 아는 그런 곤충이라는 거예요. 미리 예비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어때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입에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처럼 우리는 정직한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사바는 오솔이나 너구리과에 속하는 그러한 약한 종류의 동물입니다. 천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가파른 절벽사리에 그렇게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역시 그에게는 지혜이지요. 그리고 27절에 메뚜기는 무리를 이끄는 임금은 없어도 떼를 지어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행동한다는 것은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요,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리더자가 없이 모두가 함께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공동체는 각자의 개인 생각만을 이렇게 고집부리고, 그러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전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겸손히 서로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협력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대장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 대장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뜻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성경에 담겨 있어요. 때문에 성경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리더가 세워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때 모두는 같은 마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고요, 같은 뜻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는 2021년에는 더욱 선을 향해 함께 합력하십시다. 예,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남의 생각에 존중해 줄 알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의 중심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주의 종의 또한 전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함께 모이게 힘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배운 거 있잖아요. 영상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해도 이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가져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 한다 할지라도 좋은 습관입니다. 무엇입니까? 새벽 예배나 수 예배나 또 주일 예배까지도 간혹 참여하지 못할 때는 영상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고 또 보면 뭐가 생깁니까? 더욱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보고 싶어집니다.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한 것인데도 없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힐 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네요. 그래서 왕궁에도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왕궁에도.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 가니까 아니 뭐 집안에 천정이고 벽면이고 우리나라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여기저기 다 기어다녀요, 그냥 항상. 근데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좀 그런 거 비유상한 그런 여성분들이거나 그런 사람이란다면 그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 잡아 없애야지요. 그런데 일상에 그냥 징그러워서 잡아낼 텐데도 그렇지 못하고, 그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그냥 공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이들처럼 연약한 존재이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볼 필요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그러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허리를 펴시고 가슴을 피며 세상과 맞짱 뜨길 바랍니다. 악한 세력들과 맞짱 뜨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기가. 우리가 가진 검 뭐예요? 성령의 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나가는 것이지, 너 와봐 한번 싸워볼 거나 안간힘을 쓰면서 어떻게 머리로 굴리 계산하시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과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생각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있다. 그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러한 선포가 여러분들 가장 큰 힘이라는 거예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요. 그러한 역사가 올 2021년도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이런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자 같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첫 단추를 깬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놀라운 일을 이루실, 행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발자취를 따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 참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막강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올 한해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아버지 세상을 깜짝 놀랄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세상의 막강한 힘들이 우리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연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오히려 자연 앞에 겸손함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연약한 것들이지만 그 약한 것으로 오히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였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또한 역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언제 그렇게 튀어나갈지 모르는 우리 연약함인데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단련되고 훈련된다 한다면 주님 결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받드는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을 이길 힘은 바로 믿음이라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가 주셨사오니 할렐루야. 온 한 해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 이 믿음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